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서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예, 가족들끼리 영상 예배 드릴 분들도 그렇게 인사하셨나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많은 위로가 필요한 때입니다. 많은 위로가 필요한 때예요. 누가 위로해 주겠습니까?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이 나라. 그런 것처럼 너와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서로 위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7번 손흥민 선수가 7초 만에 70m를 달리면서 7명을 제끼고 골을 넣어서 지난 한 해 동안에 전 지구상에서 벌어진 모든 축구 경기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골을 넣었다 해서 푸스카스상을 받았고 우리의 자존심을 덩달아서 높여준 것 같습니다. 굉장히 또 위로가 되죠. 그러나 그것도 잠시예요. 잠시. 세븐세븐의 이 행운, 이것도 잠시이고 더 근본적인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신문에 보니 우리 한국인들이 새로운 팔고를 경험하고 있답니다. 고스톱을 칠 때 쓰리고만 당해도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경로당에서 치매 예방 차원에서 10원짜리 고스톱을 치면 판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도 가끔 싸워요. 왜 그런가 봤더니 할머니가 무자비하게 쓰리고를 하신 거예요. 거기다 흔들고 거기다 피박을 당했어요. 할머니가 열 받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여러분 쓰리고도 아니고 팔고예요. 팔고가 뭡니까? 팔고는 불교의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석가모니께서 그러셨죠. 인간이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생, 로, 병, 사 이 네 가지의 고통을 겪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사람과 만남과 이별의 고통이 있고 또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야 되는 고통도 있고 또 뭔가 해보고자 하는데 안 돼서 겪게 되는 좌절감, 그리고 인간 본성에서 오는 이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데서 오는 고통, 이런 고통들이 있어요. 이 8가지를 일컬어서 이것을 팔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 어느 하나 견뎌내기, 극복하기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고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석가모니 그 머리를 보면 곱슬머리죠. 곱슬머리가 아니라 달팽이래요. 자기 집을 지고 가는 달팽이. 그게 바로 인생의 본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집을 통째로 이고 다니면서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한국 사람들은 코로나19와 함께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석가모니의 팔고에 더해서 추가로 팔고를 경험하고 있답니다. 16고예요. 16고.
패는 7장을 들고 있는데 16구예요. 패를 딱 내자마자 점수가 났다 쳐요. 그런 방법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도 최대 6구 아니에요. 6구. 근데 8구 플러스 8구 16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가 되고 좀처럼 확진자가 숫자가 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고통입니까? 이 만날 수 없는 고통. 특별히 요양원에 계신 그 어르신들, 자녀가 찾아오기를 오매불망 기다리는데 대체로 거기서 다 집단 감염이 일어나니 만날 수가 없죠. 또 여행할 수 없는 고통. 오죽했으면 비행기 타고 제주도 항공만 선회했다 가겠어요. 조종사들 그 비행 시간을 채우려는 것과 여행하고 싶어하는 이 사람들의 욕망,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아마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여행이 자유화되면 하늘에 비행기가 날아갈 틈이 없을 것 같아요. 그동안 못 다닌 거 다 다니느라고 정신없을 겁니다. 맛집 못 가는 고통도 대단하대요. 맛집을 찾아간다. 참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저희 딸은 보니까 일본 여행을 간 이유가 맛집 찾아가는 거예요. 오로지 맛집만, 여행 계획이 맛집이더라고요. 어디 가서 맛집. 그 사람에게는 맛집을 못 가는 것도 고통인 거예요. 또 생활 패턴이 완전 달라졌죠. 그래서 평소 살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살아내야 되는 고통, 또 마음껏 놀지 못하는 고통. 사실은 우리가 막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 가죠. 근데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미쳤다 가는 사람들은요, 홍대 같은 데 어디 클럽에 가서 막 흔들대요. 미쳤어요. 근데 사람들은 미쳐야 되는 거예요. 그 헝가리 선교사님을 만나니까 좀 춥지 않냐? 근데 왜 겨울에 축구를 하냐? 그래서 겨울 시즌에 축구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게 뭐예요? 2020, 2021 시즌 유럽의 축구들의 리그가 펼쳐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하나는 그 겨울이 우리나라 같이 완전히 눈이 쌓여가지고 전혀 못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겨울이 좀 다르대요, 우리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겨울에 마땅하게 할 게 없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울하고 침울한데 어딘 가서 막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 풀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축구장이래요. 거기서 막 미친 듯이 해야 되고, 오죽했으면 세계문화유산을 갖다 때려 부시겠어요. 그래서 축구 끝나고 나서. 또 거기에서 뭔가 풀어야 된다. 이 사람은 어디서 이 에너지를 풀어야 된대요. 우리 성도들은 기도로 푸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해도 푸세요. 왜? 그 사람들은 딴 데 가서 미쳐 있어요. 그래서 풀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 고통인 거죠. 또 혼자 있을 수 없는 고통. 애들을 학교 보내고 좀 조용한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근데 애들이 학교를 안 가. 미치는 거죠. 거기다 신랑까지 재택근무하라고 그래. 환장하는 거예요. 학교나 회사에 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학교 오라고 할 때는 가기 싫은데 오지 마라 가니까 또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기력해지는 고통. 그래서 이 8가지의 고통을 지금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고통이 장기화되다 보니 대놓고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통을 참아내기 힘들기 때문이죠.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요즘 같은 이때에 젊음 하나 믿고 이리저리 싸돌아다니지 마라 그러면서 훈계질하더니 부모는 골프장에 갔대요. 자식들이 그냥 억울해가지고 그 얘기하는 거죠.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부모에게 핀잔 주잖아요. 교회 가지 마세요. 막 저 확인 전화 와요. 그리고 또 방문 판매하는데 그런 데 가지 마세요. 막 이런 다음에. 그리고 지들은 클럽에 가요. 또 보면 펜션에서 송년 모임을 갖는 사람들은 골프장에 안 가는 사람들이죠. 골프장 가서 확진 걸린 사람들 보고 미쳤다 그래요. 그리고 또 펜션에서 놀러 갔던 사람들 역시 집단 감염이 일어나요. 그럴 수 있지 그래도. 판단의 기준이 달라지죠. 또 골프장 가는 사람들은 사우나 이런 데 안 가요. 그러면서 거기에 간 사람들 보고 요즘도 그런 데 다니냐 막 이러면서 또 비난하죠. 서로가 자기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방역수칙을 어기는 것이고 저런 사람들은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 이런다 말이죠.
사회 지도층은 국민에게 마스크를 쓰라고 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쓰지 않는 것.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노블리스 노마스크 이렇게 얘기하대요.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아니라 노블리스 노마스크. 지금은 어느 곳 하나 안전한 곳이었고 사람을 만나면 위험합니다. 근데 만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키고 최선을 다해서 절제하고 어쩔 수 없이 걸린 사람들의 회복을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현 단계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경남 양산에 위치한 한 아파트의 현관에 붙은 메모, 이게 좀 이야기가 됐었죠. 의도하지 않게 코로나19 감염으로 확진 판정을 받으신 이웃분에게 힘내시고 빠른 쾌유를 응원합니다. 저희 식구도 그분과 승강기를 잠시 정도 같이 탑승하여 간단한 인사를 나누는 대화를 하였지만 그분도 저희도 마스크를 잘 착용한 상태라 역학조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잠시 마음 조였지만 참 다행입니다. 마스크의 중요함을 알려드리고 우리 이웃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에 이 글을 씁니다. 확진자가 난 그 가족 현관에 붙여준 거예요. 얼마나 따뜻합니까? 코로나19의 고통을 싹 잊어버리게 하는 그런 따뜻한 배려라고 봅니다. 사람들이 인생에 피할 수 없는 8가지 고통 때문에 힘든 인생을 살아왔는데 지금은 거기에 더해서 코로나19로 인한 8가지 고통을 더하고 있으니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자 아예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고 지켜보려고 몸부림하면서 막 스트레스,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슬기로운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8구의 고통을 나름의 방식으로 건강하게 풀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걸 잘 지켜내면서 또 서로 격려하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서로 응원하면서 그렇게 이 시기를 넘어가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응원의 일선에 우리 성도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 보면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 좀 극단적인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느 특정 단체에 대해서, 어느 집단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나 단정적으로 쉽게 비난의 언어를 꺼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따뜻한 말입니까? 아니면 비난의 언어, 정죄의 언어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닙니까? 비난의 언어, 정죄의 언어는 자신이 옳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잘못되었다는 인식이 강한 정의감에 불타는 분들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되죠. 그렇지만 또 역지사지로 돌아볼 필요도 있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감시하고 예수님께 도전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기까지는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게 없었어요. 다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잘못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확신 속에서 그랬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것이 옳은 것일까? 이것도 생각해야 되고, 정말 옳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바뀔 것인가? 이것도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따뜻한 햇빛이 저 사람의 옷을 벗기듯이 오히려 우리가 격려하는 말, 따뜻한 말이 그 사람의 마음을 녹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의 언어가 용납하는 언어, 사랑의 언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정의를 추구하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감사의 말씀,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배려하는 따뜻한 언어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곧 사랑의 언어인 것이죠.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죠. 16절에서 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 사랑을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졌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의 본능이 잠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의 씨앗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랑의 빛을 스펙트럼으로 이렇게 분석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그런 종류의 그 사랑의 색깔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는 8가지 방법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이 성령의 열매는 보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은 8가지 열매가 있더라. 오래 참음, 또 희락, 화평, 충성, 양선, 온유, 절제, 자비 이런 등등 8가지 열매가 있더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 8가지 사랑의 열매를 골고루 맺는 그런 균형 잡힌 건강한 성도가 되기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날까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언어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인정하는 말,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선물, 그리고 우리를 향한 봉사, 섬김,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그 외에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인정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 자신에게 스스로 실망하여 약해지고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주님의 인정하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다시금 용기를 내며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힘입은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가족과 성도, 이웃을 인정해주는 그런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당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을 즐거워하셨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을 선택하신 제1의 목적이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셨죠. 그러므로 주님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데 우리 역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그 시간을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만남이 제약된 상황이지만 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으로 가족, 성도, 이웃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심에 감사하면서 우리 역시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으로 하나님께 선물을 올려드리십시오.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지혜와 또 부귀와 영화 거기에 장수의 축복까지도 덤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것 그것의 수십 배, 수백 배, 수만 배의 축복으로 돌려주셨습니다. 내가 정성으로 준비한 작은 선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러나 내가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시겠지 하는 계산이 아니라 이미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해서 그 감사가 동기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죠.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하나의 선물로 이웃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비싼 거, 구찌 이런 거 주면 뇌물이 돼요. 그런 작은 것 하나 속에 그 감동이 있고 그 감동의 가치는 선물을 마련한 그 값의 수십 배, 수백 배가 될 것이고 그 관계는 훨씬 따뜻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길을 인도하셨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섬세한 사랑으로 백성들을 섬겨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친히 섬겨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제자들의 발을 손수 닦아주시고 부활 후에 낙심한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손수 아침 식사를 차려주시면서 섬겨주시고 섬김으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온갖 좋은 은사 그리고 온전한 선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해야 되고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누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맺어야 될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지난 가을 소나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다가오셔서 표현하시는 사랑의 언어들을 지난 몇 주간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 사랑의 언어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의 방식이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언어로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힘을 내야 되겠고, 이 소중한 언어로 힘들게 살아내고 있는 저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함으로써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역시 교회를 비난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이렇게 작은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회복시켜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통과 염려, 스트레스 속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이 장기화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힘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신앙도 지켜야죠. 건강도 지켜야죠. 팔고에 팔고를 더해서 그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슬기로운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사랑을 올려드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인 거죠.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본문 18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면서 청유형이지만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23절에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하며 명령을 주셨습니다. 지금 힘들 때일수록 그냥 불평과 원망, 그것을 막 마음대로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사랑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필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죠.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우리가 빚졌어요. 빚쟁이에게 시달려 보셨습니까? 갚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들에게는 안 갚아도 될 것 같아요. 헬라인, 야만인, 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그들에게 빚진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 빚졌는데 누구에게 갚아야 되느냐? 그들에게 갚아야 된다, 그 얘기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누구에게 갚아야 되느냐? 이웃에게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이 참아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이웃을 향한 작은 섬김이 배려가 아니라 내가 빚 갚는 거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은 단순히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삶이요 행동입니다.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그랬어요. 구체적인 사랑의 방법은 행함과 진실함에 있는 거죠. 야고보 1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는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무슨 유익이 있으리오 그랬어요. 그래서 17절에 가서는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뭐예요?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거라고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내게 있는 작은 것이라도 나눠야 돼요. 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랑이더라는 거죠. 17절에 오늘 그러죠.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재물을 예를 들고 있죠.
재물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부자 됐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외면해서 부자 된 거예요. 쓸 때 다 쓰고 언제 부자 됩니까? 이런 사람들을 끌어내는 능력도 대단한 거지만, 그러나 주님은 재물이 내게 주어졌다는 것은 뭐냐? 그것은 다른 사람 앞에서 떵떵거리라고 준 것이 아니라 내 옆에서 궁핍한 사람들, 그들을 섬길 기회로 삼으라고 주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나신자매가 반주의 은사가 있어요. 피아노 학과 나왔어요? 간호학과인가요? 그죠? 근데 피아노를 잘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걸로 갑질하라고 주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너 못하지 나는 한다? 이게 아니라 예배 때, 아니면 예배 때만 하시나요? 다른 때도 또 하시잖아요. 어떤 모임 있을 때 기회 있으면 하신단 말이죠. 내게 주신 것, 남에게 없는 것은 그것으로 남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겸손히 그것을 내게 주심에 감사하면서 섬길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걸 재물을 예로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건 다 나눠도 재물은 못 나눠. 그래서 재물을 예로 드신 거예요. 야고보가 재물을 예로 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셨어요. 그걸 왜 주셨느냐? 그것을 가지고 봉사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봉사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봉사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너도 봉사하라. 그것이 사랑의 실천이다. 이렇게 주신 거죠. 내게 없는 사랑을 남에게 퍼주고 정작 나의 마음과 영혼은 황폐해져서는 안 됩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여 내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서 그로 인해서 내 영혼 평안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한 넉넉한 사랑이 흘러 넘쳐서 그것이 이웃에게 이르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하고도 남을 만큼 넉넉하고 풍성합니다. 나눌수록 더 풍성해져요. 고인물이 썩죠. 근데 이 물을 흘려보내면 또 다른 물로 인해 풍성해지고 그 물이 신선해지죠. 이웃에게 사랑을 흘려보낼 때에 나의 사랑도 더 신선해지는 것이고 이웃도 살고 나도 사는 방법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수행하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그것이 이웃에게 유익인 것 같지만 무엇보다도 나에게 유익이에요. 이웃을 섬기는 일이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고 이웃만 유익하게 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내가 사는 길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사랑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보여줄 때에 어떤 유익이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오늘 19절에 보니까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그랬어요. 이 말씀에서 먼저 그거죠.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다. 내가 진리에 속했는가 거짓에 속했는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각자 다 믿음 좋다고 생각해요. 각자 제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검증이 잘 안 되죠. 무엇으로 내가 진리에 속했는가를 검증할 수 있느냐? 이웃을 사랑하느냐예요. 이웃을 사랑하느냐? 내 행동이 진리를 따르는가? 아닌가를 판단하고 싶다면 내 행위 속에 사랑이 들어있느냐? 이걸 점검하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진리를 가르치신 사도 요한은 요한 이 서신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 새 계명이 뭡니까? 사랑의 계명인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입으로 형식적으로 사랑하죠. 이는 주님 안에서 참되지 못한 태도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것이요 우리가 그 진리 안에 거하는 방법인 것이죠. 이렇게 계명을 지키면 24절에 보면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주님이 진리이시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에 속한 자가 된다는 것이 계명 준수를 통해, 이 사랑의 계명 준수를 통해서 확증되는 것입니다. 진리와 거짓의 갈림길은 형제 사랑의 실천 여부에 달려 있더라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이 귀찮고 나 혼자 살아내기도 힘들다 하는데 이웃을 섬기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 명령까지 주셨느냐? 결국에는 그것이 내가 진리에 속한지를, 속했다는 것을 검증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는 걸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 19절 후반부에서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그랬죠. 예,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의심하는 건 요동하는 배와 같아요. 흔들려요, 불안해요, 멀미해요. 나중에는 가라앉아요. 그래서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면서 살아있는 믿음, 겨자씨 같은 믿음, 큰 믿음, 이 믿음을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볼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일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주 앞에서 마음을 굳세게 할 수 있는 것, 바로 믿음입니다.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 뭡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두 가지를 비유하면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뭡니까?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 집이라고 얘기하죠. 이 굳건한 믿음,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든든해지는 거예요. 논리나 사변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명을 따라서 사랑하며 살 때에 믿음의 능력을 갖게 됩니다. 굳센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용서하심을 믿을 수 있기에, 그래서 20절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게 책망할 일이 있는 것도 아셔요. 그래도 우리 믿음 있는 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이죠. 그러면 우리는 경과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삶,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행동하는 사랑의 유익,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확신으로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21절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랬죠. 책망할 것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죠. 근데 오늘 누가 당당할 수 있느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죄가 없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아주 굳건합니까? 근데 어떻게 책망할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부족해서 책망받는 거 아니에요. 죄 때문에 책망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에게 책망할 것이 있음도 아십니다. 우리가 죄인 된 것도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아들까지도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수행하지 않는 사람이 책망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실천은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입니다. 번거롭다는 이유로, 귀찮다는 이유로,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사랑의 실천을 외면하고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죠.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씀은 뭡니까? 내가 비록 약할지라도, 내게 있는 것이 부족할지라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보여주면 그래, 애썼다, 이렇게 칭찬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는 없지만, 때로는 사랑하는 중에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몸부림을 하게 될 때에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게 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책망받을 일이 있으면 괜히 쫄죠. 그러나 책망받을 일이 없으면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사랑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인 사랑의 명령을 수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삶, 그것이 행함과 또 진실함으로 나타낼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뭘 주시느냐? 22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그랬습니다. 구하는 바를 받는다. 주님으로부터 기도 응답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셔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 공부합시다 하면은 해요. 그리고 또 뭐 어디 놀러 갑시다 하면 같이 가요. 근데 기도합시다 그러면 시간이 없대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가 풍성한 삶의 누릴 수 있는 출발점이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응답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다른 건 다 못해도 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러 다니는 것도 성할 때 놀러 다니래요. 나이 들면 못 돌아다녀요. 그렇잖아요? 맛있는 음식도 입맛이 있을 때 먹어야 돼요. 나이 들면 그것도 맛이 없대. 모래 씹는 거래요. 나이 들면 못하는 게 되게 많은데 나이 들어도 변함없이 할 수 있는 게 있대요. 권사님 나이 들어가니까 서럽죠. 그래도 변함없이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뭐냐? 기도예요. 기도는 숨 있는 한 말을 못해도 생각으로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응답의 결과가 그 무엇보다도 풍성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그가 구하고 또 찾을 수 있고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응답받는 게 아니래요. 의심하면 안 되는 거죠. 욕심으로 구하면 아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에 여기 보면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누가 구하시느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자, 그가 얻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거기에 삶이 따라줘야 되는데 어떤 삶이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삶이 따라줄 때에 기도 응답이 풍성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풍성한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랑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 이것이 번거롭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하겠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꼭 수행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고통의 시대를 살아내야 되는 나에게 먼저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웃을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우리는 사랑의 현장에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게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흔들리지 않게 확신으로 지킬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용기를 부여받게 되고 무엇보다도 풍성한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 이것이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죠.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계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계명은 23절에 보니까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 믿음과 사랑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랑할 때에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인간에게 주어진 본분을 다 수행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온갖 유익한 것을 먼저 사랑하는 삶을 보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사랑하는 삶에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를 통해서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명령을 수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는 줄을 알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웃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나도 유익, 이웃도 유익.
일석이조 일거양득의 삶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데서 나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마지막 시험거리인 세상의 재물, 이것을 예로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신 것은 그것을 가지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풍성하게 누리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주신 것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각종 선한 것을 주시되 이것들로 욕심 부리며 살라, 이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활용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 주신 것이에요. 이미 인생에 경험하는 8가지 고통에 더해서 코로나19로 인한 8가지 고통이 겹쳐서 다가오는 현실을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내게 주신 은사와 선물을 활용하여서 선한 영향력으로 나와 가까이 있는 주변부터,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때이고 불평과 원망을 이리저리 쏟아내는 그런 때이지만 우리는 사랑의 언어로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다가오셔서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그것이 먼저 내게 유익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가운데 먼저 내가 그 큰 유익, 약속하신 유익을 누리면서 확신 속에서 흔들림 없는 풍성한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이웃들에게도 소망과 위로, 치료를 주고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아름다운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이 고통이지만 그러나 오히려 더 따뜻해지는 세상으로 변화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